안녕하세요. 예, 익산권 청년 수련회 6년 만에 처음이라고 듣긴 했는데 7년 만인가요? 6년 만인가? 정읍에 제가 있을 때는 한 번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아침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밤안개 같은 주의 청년들이 밤마다 야식을 하면서 새벽까지 이렇게 열심히 잠을 안 자고 즐기다가 9시만 되면 잠을 자는 그런 것을 내가 20년째 보고 있지만 참 그래서 아침 설교가 되게 참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모이는 데 뜻이 있고 또 교제하는 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 익산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고 또 학교마다 또 지역마다 또 연합해서 전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류를 통해서 또 이 지역에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청년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청년 때에 이 귀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익산권 청년 수련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 교회에 일꾼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이 시대에 저항하며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목이 잘려서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약간 유약했고 병치레가 있었으며 또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단 교리도 오고 너무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죽게 된 지경에 이 목회지를 떠나서 바울을 좀 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말씀이 웬만하면 그 자리 지키고 있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꼭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강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죽음을 앞두고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든지 내가 감옥에서 너무 힘들게 하다가 이제 간다. 너 잘 살아라. 편안히 살아라. 보통 이렇게 자조 섞인 편지를 보낼 수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 디모데에게 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군사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디모데가 군인처럼 서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6.25 전쟁보다 더 길어지고 있어요. 큰 전쟁입니다. 피난민도 800만 명이 초반에 넘고 계속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과 이란 간에 지금 전쟁이 있고 이 양상은 더욱더 복잡해질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세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점점 이루어질 징조가 지금 확실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때 집값은 비싸지, 경쟁은 치열하지, 취업 자리는 조금 있지, 그리고 이제 서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처럼 나타났던 이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귀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용되기 직전 같아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무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힘은 세져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저항하는데 힘을 잃어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정말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는 지금처럼 입대해서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입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외국에 있던 퇴역 군인마저도 저 정도 되는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입대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지면 끝나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할머니가 드론을 사용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드론 사용하니까 자기도 자원해가지고 이게 이제 싸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더 했습니다. 이 부산에 이제 중공군에 의해서 쫙 몰릴 때 저 포항 근처에서 북한을 좀 막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군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1명의 그 고등학생들이 군복도 없이 교복을 입고 그 북한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총 쏴본 사람도 아닌데 며칠 연습해가지고 거기서 서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11시간을 막아냈거든요. 40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때 쓰여진 편지들을 보면 정말 오늘 죽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그래도 나 어머니 볼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편지를 고등학생처럼 써놓은 게 있는데 그때 얼마나 급박했는지 너무 춥고 그러니까 오늘 내복을 빨았습니다. 어머니. 그것을 입고 있어요. 그것은 동료가 입던 피 묻은 내복입니다. 뭐 이런 이제 편지들이 발견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치열하면 누구라도 한 명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인지했느냐 인지하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러는데 여러분 좋은 군사가 있으면 어떤 군사도 있을까요? 나쁜 군사도 있어요.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일까요? 쉽게 하면 칼은 칼인데 어떤 칼은 좋은 칼이고 어떤 칼은 나쁜 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방에서 뭐 이제 셰프가 쓰는 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칼이 좋은 칼이죠? 잘 드는 칼, 오래 쓰는 칼.
그리고 잘 단련돼서 그런 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좋은 군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좋은 군사라는 것은 군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군인이 자기가 어떤 군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군대 갔던 우리 형제님들이 많은데 군대에서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군대에 누구 들어오면 고생해요? 고문관. 훈련하는 것보다 얘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 무책임하고 생각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 6.25 왜 발발이 됐습니까?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정보를 줬어요. 탱크가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생각 없는 군인들이 이때 주말이라고 다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선이 빈 거예요. 밀고 내려왔는데 뭐 군인이라고 지휘관이 없으니까 이게 뭐 막을 수도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5번 이상 미국에서 경고를 했대요. 지금 러시아 쳐들어갈 거다. 러시아도 경고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럽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게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나쁜 군사의 특징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줬다고. 이제 올라가라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제안을 합니다. 아이고, 그냥 들어가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땅인지, 여기,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는 보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정탐꾼 보냅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쫙 보냈거든요. 그런데 와서 정탐 보고를 하는데 참 하나님이 올라가라면 올라가면 될 걸. 갔다 오니까 이게 성이 하늘에 닿았대요. 여러분, 성이 하늘에 닿았습니까? 여리고성 높아봤자 이것보다 안 높아요.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저걸 어떻게 기어 올라가, 저 벽을. 하늘보다 높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사람들은 어떠냐면 키가 너무 장대해서 이거는 네피림 이거는 뭐 안악자손 저거 뭐 쟤네들이 주먹 한 방 흐르면 우리는 뭐. 게다가 땅은 무슨 땅이요? 사람을 삼키는 땅이래. 여러분, 사람 잡아먹는 땅 보신 적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하거든요. 이게 메뚜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메뚜기로 만드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저들은 거기 성경에 우리나라 음식이 몇 개 나오거든요.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뭔지 아셔요? 밥입니다. 밥.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분히 나가서 점령할 수 있다고 이 자기 정체성을 딱 각오를 하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은 다 정복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그 인디언이 독수리 둥지에서 이제 독수리를 사냥했는데 독수리 둥지에서 요만한 이제 그 알들이 이제 새끼들이 이제 바로 까가지고 삐약삐약거리니까
이제 인디안 아들이 그 독수리 새끼들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한 마리를 닭장에 집어넣거든요. 그럼 병아리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막 삐약삐약거리면서 숨습니다. 그래서 왜 숨냐 그랬더니 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쥐가 나타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냥 숨어가지고 어떻게 살아나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이제 피하고 먹다 보니까 이제 다른 병아리보다 이 독수리가 훨씬 커졌습니다. 이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뚱땡이 새라고 놀림을 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또 어떤 짐승이 났으니까 후닥닥 피우고 막 그러는데 빨리 너는 비키라고. 왜냐하면 너 때문에 우리 들키게 생겼다고. 너무 등치가 커가지고. 그러다가 한참 자라서 너무 큰 독수리가 됐거든요. 근데 자기가 닭인 줄 알아.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에 독수리가 쫙 떴는데 닭장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이제 독수리한테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막 숨어가지고 바들바들 다들 떠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저 하늘을 보라고. 저게 뭔데 그러냐고. 저게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시다. 한 번 걸리면 끝장이에요. 그러고 놀라고 평생 닭장에서 산 독수리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 연민이나 자기 스스로를 너무 비해가지고 뭐 세상의 기준이 있죠. 돈, 그 다음에 학력, 그 다음에 외모, 뭐 등등등등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면서 너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너무 왜소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 세상 시류에 싸워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 힘있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흘러 떠내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몇 가지를 다룰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나쁜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강해져야 되는데 세상은 돈으로, 명예로, 학식으로, 힘으로 뭐냐면 강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엇으로 강해질까?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고통받는 속에 그 감옥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의 그 흐름 그리고 이 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어떻게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비법이에요. 여러분 익산권 청년 수련회 하니까 은혜롭습니까? 힘듭니까? 졸립니까? 역시 그 말이 아침이라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최근에 이제 부자들이 뭘 탔냐면은 잠수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심해까지 가서, 달까지 가긴 그렇고 심해까지 가서 바다 밑을 구경한다고 이 잠수함을 하나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 타고 내려가다가 이게 이 수압에 의해서 잠수함이 찌그러져서 이 죽은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다 1m만 내려가면 1기압입니다. 10m 내려가면 몇 기압인지 아세요? 아니, 바다 밑 1m 내려가면 1기압이거든요. 10m 내려가면 몇 기압일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사는 게 힘들죠? 예, 이게 당연히 10기압이죠. 근데 1000m면 몇 기압이면 1000기압이거든요. 여러분, 가스통이 6기압입니다. 가스통 터지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한번 터지면 여기서 이거 진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아요. 1000기압은요, 상상할 수 없는 기압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8000m까지 내려가려고 했으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기엔. 근데 놀라운 것은 8000m 밑에도 물고기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수함이 단단할까요? 물고기가 단단할까요? 아무리 봐도 잠수함이 단단할 건데 물고기는 어떻게 거기서 견디고 있죠, 이게. 이 심해 물고기 보면 되게 희한하잖아요. 이 입만 이렇게 커가지고 생긴 것도 못생긴 것이 어떻게 거기 밑에서 살고 있냐고. 이게 잠수함도 아니고 쇠로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심해에 이게 견디고 있죠? 놀라운 것은 인간의 이 폐에 공기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 압력이 이 빈 곳을 눌러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는 어떠냐? 놀랍게도 이 큰 입을 가지고 바깥의 압력하고 내 내부에 있는 압력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는 압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의 압력하고 바깥의 압력하고 똑같으면 압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병도 들고 고통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아마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 체험, 익산권 수련회를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이번 주에 이제 내일이 부활절이잖아요. 이번 주에 고난주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수님 하신 일정대로 쭉 쫓아갔으면 아마 이 중에 몇 명은 못 해먹겠다고 할 사람 많을 거예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체험하면은 진짜 얼마나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권력을 갖거나 돈을 갖거나 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은혜로 채워버렸어요. 하나님 은혜로 채우니까 놀라운 것이 바깥에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동생 넷이 있었는데 둘째 동생이 집안 돈 10억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걸 말아 드셨어요. 그리고 안 나타나. 그래서 집안 돈이기 때문에 부모, 첫째 형, 둘째, 셋째, 넷째까지 돈을 다 쓸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스트레스 받고 명절날 모이면 다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명절날 모일 수가 없대요. 근데 첫째가 구원받더니 셋째 전도했고 넷째 전도했고 부모님 전도해서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둘째만 안 나타나서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근데 명절날 어느 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너무 고맙대요. 그러니까 뭐가 고맙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처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쭉 사연을 들려주는데 이 10억 띄어먹은 것 때문에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구원받고 보니까 이 10억이 자기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들 구원값은 10억이 넘는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10억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그 수년 동안 받고 고통받고, 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집안에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힘이 없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면 베드로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열심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막 뭘 대단한 걸 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 죽인 것, 살인자로 이 낙인 찍혀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늙을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은혜였지, 자기 능력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전신갑주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은혜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그 익산권 수련회가 오던 어떤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간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의무감, 2번 그냥, 3번 아무 생각 없이, 4번 이게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은혜 가운데서 하는 거하고 자기가 이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하고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 중에 정말 고통 중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남북 전쟁이 너무 오래 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늘상 하나님께 새벽 6시까지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너무 경무에 시달리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는데 건강일까 걱정된다고 좀 기도하는 시간 줄이시고 좀 주무시는 게 낫지 않냐고 이렇게 링컨에게 얘기했더니 링컨이 아니다. 나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루라도 견딜 수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도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일, 또 앞으로 살아갈 일 중에서 하나님께 은혜의 공급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6.25 사건은 잘 아실 텐데,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겨울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압록강까지 갔던 미국하고 국군이 급격하게 내려왔어요. 너무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장진호 전투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사방으로 중공군이 이제 내려오고 있고 포위 갇혀 있었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 할 때 갑자기 미국 비행기가 날아오더니 위에서 보급품을 탁 뿌려줬거든요. 그 보급품 때문에 넉넉히 싸워가지고 충분히 뚫고 뭐냐면 이제 흥남까지 내려와서 철수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이것을 이기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한번 보시죠.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이제 복음의 4세대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여기 또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가 누굴까요? 또 내가 할 때 내가가 누굽니까? 또 네가가 누구예요? 바울이 하는 바울이 네가 그러잖아요. 그 네가가 누구냐고. 제가 가끔 이렇게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합니다. 네가 디모데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4세대가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4세대가 연결해 주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격려할 때 많이 하는 이 구호가 무엇입니까? 그건 단연코 충성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국가가 나라를 지키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젊은 사람들을 이게 불러서 군인을 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책임이 있으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큰 일을 큰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걸 맡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직위가 높아갈수록 더 중요한 일입니다. 국회의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술 먹고 골프 치러 다녔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직분과 책임이 클수록 사회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더 충성되이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면 더 충성되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거든요. 이것은 나라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 첫 번째는 그들이 너무 죄가 많습니다.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폭력부터 해서 온갖 악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도 뭐만 있었으면 살아남았을까요?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됐어요. 아브라함도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 10명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롯, 딸 2, 아내, 게다가 사위,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종이 많았기 때문에 3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롯도 더 큰 부자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 아무리 못해도 10명은 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 시대는 왜 망합니까? 이 시대는 왜 멸망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청년 때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벌써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때 복음 전할 때 보면 진짜 그 간절한 마음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때만큼 간절할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보셔요.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전도가 안 되면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끝내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막고 있는 것,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이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진짜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이 세상은 어차피 죄악으로 덮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대로 밀려나갈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면 이게 점점 늦춰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의지가 없다, 생각도 없다, 그렇게 살 생각도 없다, 그러면요 이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이 세상이 예언대로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충성되냐, 진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냐,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충성은 뭐가 충성이냐면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에다가 하나를 탁 뚫었잖아요. 그리고 밑에 마음심이거든요. 성자는 말씀원에다가 이룰 성자잖아요. 뭐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탁 두고 그것을 간절히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외모로는 아무리 봐도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보다 키가 하나 더 컸거든요. 제가 키 하나만 더 컸어 봐요. 머리 하나만 더 컸어 봐요.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사울은 머리도 좀 길었나 봐요. 진짜 좀 멋있게 생긴 사람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딱 저만한 사이즈의 사람이 다윗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신앙적인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마음 가운데, 사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실까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거든요. 이 사울은 중심이 드러났어요.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그냥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규모 전투인데다가 전리품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났어요. 막 때려 죽였어요.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 때려 죽였어요. 여자 뭐 볼 거 없어요. 어린애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뭐는 못 죽였어요? 뭘 못 죽였냐면 소가 있는데 너무 살찐 암소 같은 것이 눈 크게 뜨고 그러면 못 잡아먹어. 야, 이게 얼마짜린데 이거 가지고 지금 용병들 사용했는데 이거 나눠주면 나 진짜 이거 힘 엄청 얻을 건데 이거. 야, 이거 죽이면 이거 큰 손아인데 이거. 아이고, 이 토실토실한 이 양 좀 봐라 이거. 그런 것들은 어때요?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였는데 아가원은 살려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붙잡고 폼 한번 잡으려고 죽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사울이 죽이지 않은 이런 것들을 자기는 뭘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사술의 죄와 같다고,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대로 할 생각도 없어. 자기 생각대로 할 생각이에요. 그 마음에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있었어요. 이게 완전히 자기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랬습니다. 사울이 자기 사위인데 사위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다윗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다윗 나타났다니까 전쟁하러 가야 됩니까? 다윗 잡으러 가야 됩니까? 전쟁이 큰 거잖아요. 국가적인 일인데 여기는 안 가고 다윗 잡으러 갔다니까요. 다윗이 한편 이제 동굴에 이제 숨었거든요. 근데 숨었는데 마침 그 동굴에 뭐냐면 이 사울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이 뒤에 가만히 숨어 있는데 이게 그 급성 장 트러블, 그냥 이게 막 여기서 용트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이 굴 깊은 데 가서 이제 그 변을 보려고 딱 이러고 있는데, 야, 바로 뒤에 누구 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거든요. 부하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냥 한 칼에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고민이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았어요. 그런데 살며시 뭘 뱉냐면 옷자락을 싹 뱉거든요. 근데 그게 옷자락만 뱉은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도 싹 뱉은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갈등할까요? 누가 봐도 쳐 죽여야 되는데 뭐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갈등할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될지도, 이 고난을 받을지도 아는데 죽이면 끝날 일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정말 상황마다 그것이 잘 드러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보는 건 뭐냐면, 특히 청년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도 많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 익숙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요, 요령껏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 진짜 이 중요한 거 하나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말씀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뭐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재능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충성된 거, 진짜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고 하나님 두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 충성된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도 만들어 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역대하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두루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쉽게 말해서 진짜 충성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회 일을 맡길 사람을 찾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보셔요. 주변 한번 보십시오.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란 것은 일꾼 하나 찾으려면 일꾼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일은 진짜 사람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맡겨서 충성되게 할 만한 사람이 정말 진짜 너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야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일을 맡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야 뭐냐면은 나라를 맡길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메가더 장군이 원래는 이제 그 미국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해가지고 일본만 딱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굳이 미군이 이걸 개입할 필요가 있냐, 유엔군이 더군다나 올 필요가 있냐. 메가더 장군은 일본에 있으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인천 가가지고 쭉 한강까지 이제 와서 전황을 보는데, 이렇게 쭉 보는데 무너진 다리 앞에 군병 하나가 이렇게 서 있어요. 총도 없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한참 보니까 계속 서 있네. 제정신인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간 거예요. 자네는 뭔가? 그랬더니 여기 보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쓰려고? 그랬더니 명령 떨어질 때까지 쓰려고 한다고. 메가더 장군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요, 이런 사람이 있는 나라는, 거기 회고록에 아예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나라는 지킬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유엔군이 참전하고 미군이 참전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충성된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하나만 있으면 나라도 지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뭐가 지킵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가 지킵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가 지킬 수 있을까요? 청년의 신앙은 뭐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단연코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충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 한번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4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 시대는 정말 정보가 많은 시대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AI까지 동원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쓸데있는 정보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홍수 때 물이 많은데 정작 먹을 물은 없어요. 특히 이 복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뭐 풍부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리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어지게 생기니까 지금 바울 사도 있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배고파 죽게 생겼어요. 근데 바울이 축사하고 그것을 다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배는 깨졌는데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살았어요. 이 지구호가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맡기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성을 다해서 이걸 나눠주기를 원하죠. 진짜 나눠주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을 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뭔 일 생기면 그만두고 뭔 일 하면은 못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일에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이제 전쟁 중에 저기 블레셋이 베들레헴 진인을 딱 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언덕배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먹은 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 물 이스라엘 이 물이 그렇게 귀했거든요. 그런데 그 물 끝내줬는데 누가 저 물을 먹게 할꼬? 내가 살 동안 저걸 먹을 수 있을까이? 그냥 해본 얘기요. 누가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용사 셋이 세상에 야 왕이 먹고 싶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셋이 왕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거기 가가지고 세상에 다 해가지고 하나 떠왔잖아요 이거. 그리고 왕이시여 가져왔습니다. 딱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그렇게 먹고 싶었던 물, 야 이건 물이 아니라 이거 피다 야. 그리고 쏟아버렸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 세 용사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 후쿠시마 농산물, 이게 농산물과 수산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려고 했어요. 여러분 좀 후쿠시마 농산물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예, 거기서 그 원전이 터져가지고 이게 핵 물질이 이렇게 방사능이 오염돼서 바닷물도 오염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도 좀 오염되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나라에 팔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전라도와 같이 평야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농산물이 많거든요. 그리고 수산물도 많고. 근데 이제 그걸 하는데 우리가 안 먹겠다 그러니까 WTO에 제소를 했어요. 이제 1차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WTO는 2심제예요. 1심에 패소해서 2심에 승소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 패했기 때문에 2심에서 무조건 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맡은 여자 공무원이 있는데 각 결혼해서 이 임신한 공무원이 하나 있거든요. 뭐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법리만 10,000페이지, A4 용지를 10,000페이지를 쌓아놓고 2차 소송할 때까지 몇 달 동안 그것만 팠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 뭐냐? 그래가지고 이 얼굴에 막 그 트고 난리가 나는데 계속 마칠 때까지 그 법리만 연구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법리를 다 연구해서 그 재판 열릴 때 자기가 방어를 했거든요. 놀랍게도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공무원 한 명이 놀랍게도 그 일본이라는 그 큰 조직을 이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도 우리가 어떻게 충성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충성되이 하지 못할까? 이런 겁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시죠. 이 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왜 많은 사람들이 충성되지 못하냐?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활 얽매인다는 게 이제 이스라엘은 가시나무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양털이 딱 걸려 있으면은
그거를 그 가시 틈에서 양털을 이렇게 뜯어내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얽매여서 못 빼낸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시계공이 입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시계공이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 그 부대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 이게 시계가 고장 났는데 누가 이거 좀 고칠 만한 사람 없어? 했더니 여기 시계 고치는 사람 손들어 고쳤는데 너무 잘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 소문이 났더니 옆 부대까지 소문 나가지고 시계 고장 난 건 얘가 다 고쳐. 그래가지고 이게 옆 부대까지 소문 난 데다가 사단 뭐 하여튼 온 군대 너무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서 계속 이제 뭐냐면 훈련도 빼고 시계만 고치게 했네. 왜냐면 옛날에 시계가 비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시계공이 시계 고치면서 뭐냐면 이 많은 시계를 놔두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란 말이냐 외쳤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까먹었어요. 뭐에 얽매이냐면 지금 자기 시계 고치는 일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딴 걸 못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우리도 아주 간단한 일인데도 거기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이 뭔지 아세요? 가장 싸움 제일 잘하는 짐승 1등, 싸우면 절대 못 이길 동물 1등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 1등, 육상 동물 중에서 인도 코끼리. 인도 코끼리는 매모드보다 큽니다.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도 코끼리는 여러분 쌓아놓으면 호랑이 사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호랑이 사자는 문 닫으면 못 들어와요. 인도 코끼리는 집을 15채를 부숴요. 부숴. 그래서 사람이 깔려 죽는다니까요. 그 인도 코끼리 화나면 인도에서는 진짜 당황해요. 왜냐면 오는 차도 한 방 치면 그냥 넘어가. 유튜브에 떠 있는 거 한번 보셔요. 진짜 인도 코끼리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인도 코끼리가 힘이 세니까 벌목할 때, 나무 옮길 때 여러 가지 이 도구로 사용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길들이냐? 어렸을 때 오렌지 줄을 쫙 엮어서 말뚝에 딱 박아놔요. 그러면 지가 낑낑매고 성질이 있으니까 막 이기려고 하는데 이게 결코 못 이겨요. 그럼 나중에 어릴 때 습관을 들여내요. 다른 건 몰라도 뭘 이기냐면 오렌지 줄은 못 이긴다. 그래서 막 난동이 일어날 때 이 주인이 뭘 딱 꺼내주면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오렌지 줄을 딱 하나 꺼내면요 갑자기 그 코끼리 눈이 커지면서 저건 못 이기지 얌전해진대요. 근데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놀라운 습관들이 많아요. 많은 습관들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습관들.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 이게 게임이 참 무서운 게 어느덧 애들 좀 조용하라고 게임기를 초등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줬더니 교회에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더니 대강당에서 게임을 하대. 그들이 커서 이만큼 자랐어요. 이만큼. 이만큼 자라버렸어. 그러더니 더 놀라운 건 애들이 게임기를 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여기서 이거 하고 있네. 이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모인 장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하고 그냥 혼자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건 또 다른 죄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점점 없어져. 왜 그렇게 됐나? 이 작은 습관이 오랫동안 나중에 시간 지나 보십시오. 더 큰 일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려고 그러는데 리모컨 키는 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뭐 옛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젊었을 때 청년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제 TV가 있는데
TV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성경책을 보려고 그러니까 자기 요만한 TV 하나 있었거든요. 있는데 TV를 먼저 킬까요? 성경을 먼저 볼까요? 습관이 이제 TV 키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TV 안 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안테나, 옛날에 안테나 있었거든요. 안테나를 이렇게 딱 띄웠대요. 그래서 이제 버려버렸대. 버렸는데 밤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쓰레기통에서 그걸 주셨어. 그래서 다시 끼워 넣어서 다시 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고민이 됐대요.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과감하게 뒤에 있는 전선 있잖아요. 그 코드 꽂는 전선을 탁 가위로 잘랐대. 그러니까요. 드디어 안 보겠다. 그런데 이틀 지난 다음에 전선을 자기가 테이프로 연결하고 있더래. 나중에는 이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텔레비전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습관을,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자기 신앙생활을 다 망치는데 그거 생각보다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 하나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못 태어나요. 교회 와도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교회의 중심이 그걸로 돌아가.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명예가 얽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학업이 얽매이는 경우가 있고, 학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얽매여. 너무 과도하게 얽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을 완전히 손해보는 만큼 얽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는 게 많아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얽매이는 게 핸드폰입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하나 탔는데 앞에 그 청년이 이제 그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쇼츠를 보는데 쇼츠 넘기는 속도가 쇼츠 가는 속도보다 더 빨라.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쇼츠 하나 보더라도 뭐 15초, 20초짜리 간단한 거 하나만 뭐 짧게 보자 뭐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30초 봅니까? 30분을 봅니까? 의외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얽어매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TV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조금 시간 지나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1년, 10년을 딱 하면 이건 완전히 꽁꽁 매어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핸드폰 많이 게임 여기 이제 막 하고 있잖아요. 막 하고 있을 때, 하지 마. 핸드폰 딱 뺐으면 이 아이 어떡할까요? 성질도 이런 성질을 내지 않아요. 얼마나 열받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쾌락에 빠질수록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이 쾌락에 빠져서 이 중독에 빠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의외로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 아셔요? 의욕이 없다는 거 아셔요? 이게 뭐 이렇게 있으면은 주일날 되잖아요. 그럼 설교를 이렇게 해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하면은, 진짜 손흥민 엄청 미워했어요. 손흥민 그 볼 넣잖아요. 골 넣잖아. 그러면요 한 1, 2년은 손흥민 골 그 경기가 꼭 새벽에 토요일 날 있어. 토요일 날. 그러면 형제들 다 어떻게 하고 그냥 그러고 나면요, 교회 와서 활동하는 거 보면 세상에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피곤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얽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충성되지 못한 것은 스스로가 얽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하고 큰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이 군인들이 가는 게 예전보다 느릿하는 데다가 뭐 좀 보면은 그 싸울 의지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랬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노획물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여기 금덩어리 여기 막 노획물이 잔뜩 있으니까요. 전쟁하고 싶을까요? 집에 가고 싶을까요? 되겠어요? 다 노획물 다 내놔. 그 자리에서 다 태워버리고 페르시아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를 잘 알아요. 그런데 왜 300명만 뽑았을까요? 9,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물 마실 때 머리 쳐박고 먹었거든요. 힘들다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 물로 이렇게 손으로 떠먹었어요. 왜요?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신앙을 혹시 매몰될까봐 항상 주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쾌락, 진짜 소금물 같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기를 얽매이는 것을 빼내고 충성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4절 한번 보시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시대는 이기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이제 그 결혼 상담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진짜 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런 거래. 뭐 환장하겠어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말을 못 하겠는데 진짜 이게 도대체 기준이 없어진 시대고 자기 느낌이 중요한 시대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보셔요. 주님을 기쁘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한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이 놀랍게도 생각을 해보셔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할 때 그렇게 이제 있는 거고 누군가 좋아해가지고 진짜 사랑하잖아요. 만약에 연애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형제들 좀 얘기 좀 해봐요. 예, 어떻게 해서든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게 할까, 뭐 꽃다발을 줄까, 어떻게 할까,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할까, 다 그렇게 이제 기쁘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한테 자꾸 맞추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그 교회를,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이 좋은 군사가 되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주님 뭐 제일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전도하는 겁니다. 또 뭐 기뻐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기뻐해요. 또 뭐 기뻐할까요? 진짜 헌신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근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물어봤네요. 40분까지 할게요. 보면. 자, 여기 보시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3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진짜 우리가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을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고난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충성된지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끔 하고, 이 군인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면 이 고난이 필수입니다. 좋은 군사를 만드는 방법도 고난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재수 없거나 그리고 피해야 할 장애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훈련 자체, 이 고난 자체가 사실은 영광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특이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실전입니다. 일단 광야에 밀어놓고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김현숙 목사님이 그 저희 교회 그 전도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참 담임 목사 해보니까 그 목사가 되면 갑자기 형제였다가 전도인이 됐어요. 그럼 참 희한해요. 아니, 형제였다가 전도인이 됐으면 다를 게 뭐가 있어? 그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혼하면 안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 그리고 이제 뭐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집 사는 문제, 뭐 온갖 것을 다 물어봅니다. 내가 부동산을 배웠어요. 뭐 이런 전문 지식이 없는데, 심지어 건축하는 것까지. 야, 이게 목사님, 담임 목사 참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다고. 그리고 좀 이런 것을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김현숙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엄마 교육해서 엄마가 되는 거냐고. 애 놓으면 엄마 되지. 그러면서 배우는 거라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이거 실전에서 배우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지,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생활 속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훈련되면 여러분이 정말, 군인은 뭘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하면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도 골리앗 잡을 때 막 지금 40일 동안 서로 대치 상태에서 저쪽은 막 고함치고 있고, 이쪽도 지금 골리앗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나와! 뭐 이렇게 대규모로 싸울 필요 있냐? 많이 피 흘리지 말고 1대1로 하자! 그러면서 욕짓거리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모욕을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 장대하고 기골이 있는 데다가 막 창을 이따만한 걸 휘두르고 막 그러니까 누가 감히 거기서 싸우겠어요. 계속 이 분위기가 침울해져 가지고 싸우기도 전에 이제 진 거네 거의. 근데 형들 도시락 주려고 옛날에 먹을 거 좀 갖다 줘야 되거든요. 다윗이 와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화가 나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진짜 저것을 그냥 막 흥분해서 막 얘기하니까 큰형이 야 조용히 해, 씨. 큰일 나, 씨. 왜 그럴까요? 누군가 나가기만 하면 사울이 지금 상 준다 그랬거든요. 지금 싸울 상대를 찾고 있는데, 안 그래도 찾고 있는데 얘가 흥분해서 이러면 얘잖아, 얘. 안 그래도 잡았어요. 다윗 딱 데리고 왔는데 좀 실망했어요. 좀 등치라도 약간 크면 될 건데 너무 조그마니까, 야 그러면 내 갑옷이라도 해라 했는데, 갑옷 입으니까 더 이상해. 그래서 이제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골리앗을 탁 만났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 완전히 믿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다시 얘기했듯이 내가 양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딱 움켜가면 어떻게 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연습한 거예요. 물맷돌 던지는 거 한번 봤어요? 이 끝에서 나가는 속도가, 제가 옛날에 이거 탈출 속도 이거 한번 계산한 적이 있거든요. 240km 시속.
KTX하고 똑같아요. KTX하고 부딪히면 살아남을까요? 죽을까요? 죽지, 지가. 그런데 이거를 맨날 연습한 거예요. 근데 사자나 곰은 머리통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골리앗을 보니까 얘는 면적이 일단 넓어. 무조건 잘 맞을 스타일이야. 게다가 곰이나 사자보다 느려. 돌 5개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연습이 다윗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훈련 과정입니다. 처음 구원받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 한번 나갔더니 이제 주일만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나를 전도했던 이무엘 형제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수요 집회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수요일도 나가요. 수요일도 나갔어요. 수요일도 나갔더니 한참 나가니까 또 뭐라는지 아세요? 청년 교제도 있어요. 청년에 나갔어요. 청년에 나갔더니 또 뭐가 있다냐면 구역 모임이라는 게 있대. 옛날엔 구역 모임도요, 각 구역을 다 갔어.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봉사를 해야 된대요. 봉사를 하니까 이제 초등부 봉사를 했네요. 그 초등부 봉사하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제 부장 같은 거 시켜요. 부장 있는데 수양회 갔다가 김영호 목사님이 차에 타래요. 일단 밤에 타래. 할 얘기가 있대. 광주는 내려와서 전도인 하겠대요. 하래요. 아이고. 만약에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야, 너 목사가 되라 그랬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뭔 얘기예요? 나 신앙생활 안 해보러.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훈련시켜 왔던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쉬운 훈련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고 그 속에서 뭐냐면 진짜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자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훈련시킬 때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새끼를 날려보내거든요. 여러분 둥지가 있는데 이게 깃털을 다 제껴요. 그러면 뾰족한 게 가시가 나와요. 그럼 새끼는 죽어라고 둥지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근데 가시를 다 흩어놓기 때문에 결국 절벽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떨어질 때 새끼가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어! 하는데 어미 독수리가 나중에 떨어질만 할 쯤에 딱 태워가지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참, 여기가 어디? 이러고 있는데 새끼 독수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참 올라가서 살았다. 역시 엄마가 최고야.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기울이잖아요. 그리고 떨어뜨려. 또 죽으라고 가요. 그렇게 몇 번 하면 새끼 독수리가 날아요. 제가 옛날에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걸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누가 찾으면 나한테 꼭 연락 좀 해주세요. 진짜 그거 봤어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미 독수리도 이렇게 해서 독수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가시 같은 일도 만나고 도대체 어미가 나한테 왜 그러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추락을 시키는지,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는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모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요셉과 같은 일들 여러분이 당할 수도 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 그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F-22 엄청난 전투기 있는데 그렇게 가장 비싼 전투기들은 여러분 신입 공군에게 맡기지 않아요. 완벽하게 훈련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어떤 사람에게 맡기냐?
충성된 사람에게, 훈련된 사람에게 맡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충성된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작은 일을 충성되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충성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작은 일도 주님하고 연결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죠. 3장 8절입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무슨 능력?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크게 쓰실 수 있습니다. 충성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귀턱뼈로, 삼손의 나귀턱뼈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듯이, 여러분 어부를 사용해서도 세계를 변화시켰듯이 우리를 사용해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충성된 거, 끝까지 하는 게 충성된 겁니다. 참 옛날에 이광수 씨 같은 경우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최희선? 이제 이름도 까먹네. 하여튼 이광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일제가 계속될 줄 알고 독립운동가였는데 투항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일제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근데 딱 1년만 참았으면 진짜 대단한 독립투사가 되고 대단한 독립기념관에 영원히 길이길이 자손대대의 영광을 받을 텐데, 세상에 그때 변절하는 바람에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 충성은 언제까지, 이 교회 안에서도 참, 여러분, 끝까지 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잘한 것은 많이 무찔러서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피곤하나 따르며 그랬는데 결국 끝까지 가서 왕을 잡은 거예요. 누가 비난을 해도, 그렇게 피곤해도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그런 사람이 돼서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여러분 때 구원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보니까 정말 세월은 빠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청년 시절, 그리고 앞으로 이 삶,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그 많은 세월을 이겨냈듯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정말 그것에 저항하면서 또 많은 그 훈련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교회 군사 같은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절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 훈련받은 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지키고 있는 우리 청년들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셔서 이 세대를 이기고 또 복음을 전하며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